참 반갑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또 주님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또 젊은 청년들과 또 장년들과 또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떨리고 또 그리고 송구스럽고 또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가 같이 나누는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찾아간다면 바로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여기에 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또 평범한 사람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오게 해준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강함이고 겸손이고 또 여러분의 그러한 강렬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의지라는 걸 보면서 또 여러분 앞에 정말 다시 한번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앞으로 같이 나누는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과거형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현재 어떻게 우리 삶의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한 것에 대한 꿈과 그리고 우리가 할 비전과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삶을 결정할 때 가장 무엇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현재와 과거와 미래 중에서 바로 미래에 어떤 꿈이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과거가 해석될 수 있고 그리고 현재에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우리의 이정표가 확정되고 이를 향해서 미래에 대한 그러한 놀라운 꿈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오늘 처음에 준비한 얘기는 아니었지만은 아까 이 교회에 잠깐 들려서 목사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장로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미국의 9.11 사태를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줬는가라는 그 장로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다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그 나눔에 대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얘기 드리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9.11 사태를 통해 가지고 그 나라의 정책이라든가 또 방향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도 미국은 이러한 9.11 사태를 통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모든 방향에 대해서 참으로 고심하고 있는 그러한 중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하려는 바는 9.11 사태에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죽어난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어도 영광이요 살아도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으면 살아도 불행이요 참으로 죽어도 헛중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젊은 청년들과 그리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의 우리의 믿음의 연배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호히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들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단호히 그렇다, 그러하다 그 대답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으로써 사회생활을 성공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만 잘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전부인가? 그러나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젊은 세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전부란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도전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모험의 세계로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저는 똑같은 그러한 부름들이 이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장로님과 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9.11 사태에서 살아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9.11을 겪지 않고도 살아계신 여러분이 너무너무 은혜인 겁니다. 굳이 9.11 사태를 꼭 거쳐야 살아난다면 우리 삶에 너무 긴장감이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저도 기적적으로 비행기가 부딪히는 것도 보았고 제 방에서 제 직원들이 죽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무너지는 장면도 봤고 우리 수많은 직원들이 죽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하나님이 걷어갔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던져주고 있고, 우리 또한 살아있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그 똑같은 영광의 길을, 그리고 모험의 세계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한 살아난 사람의 얘기를 똑같이 전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아는 한 분의 그 자녀가 그때 당시에 나이가 한 27, 8 되는 남자, 아주 건장하고 잘생긴 미국에서 태어난 그 청년이었는데, 바로 비행기 부딪혔던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무원이 그날 비행기를 타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급한 일이 생기니까 내가 먼저 당신 그 일을 하고 당신은 다음날 타세요.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탈 승무원이 안 타고 딴 친구가 탐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친구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은 그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그 청년을 데려왔는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불안에 떨고 사는 거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그날 내 자리에 들어서 죽을 운명인데 내가 살아났는데, 그때 있었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하는 그러한 너무나 그 nervous breakdown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 심리적인 불안감이 와가지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고마운 게 아니라 너무 그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났을까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결국은 2년 반 후에는 안타깝게도 정신병원에 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다른 측면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 하는 면입니다. 제가 그 이후에 얼마 후에 그 뉴욕타임즈하고 얘기를 할 때 그 기자가 도대체 9.12 사태에서 배운 게 뭡니까?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작은 불편이라고 느끼는 그것이 종종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손길로 다가올 때가 있다. 우리 삶 속에도 수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꼭 이래야만 되는가? 내가 믿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불편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간증들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살아지셨던 걸 바라보면서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새로운 청년들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대로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기에 많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청년일 때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신앙의 삶을 얘기해 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다 됐으니까, 자기는 성공했으니까 저런 말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공동의, 그리고 일반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젊은 청년들과 그리고 미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 한 분을 따라가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삶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많은 일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아까 장로님과 목사님의 대화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머릿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생활 가운데, 특히 여기 젊은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걸 느끼냐면, 여러분의 생활과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미래를 책임지고 이 나라를 책임지고 세계를 책임져 나갈 믿음의 사람들로서 참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작은 일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떤 것일까? 저희가 그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졌을 때 제가 아주 희한한 일을 하나 발견했었습니다. 저희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 직원이 그 당시에 25 정도 됐는데, 우리 그 일하는 세크리터리 중에서, 비서 중에서 제일 일을 못하고 게으르다고 생각했던 직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마음에도 안 들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언제 저 세크레터리를 언제쯤 내가 파이어 시킬까 자를까 그것만 빌미를 보다가 9.11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려면 지금 또 어디를 보려면 늘 제가 무시하던 그 직원 하나가 뉴욕타임즈의 라이프지의 표지 모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표지 모델이냐면 무역센터가 무너진 다음에 머리에다가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아주 뚱뚱한 모습인데 그러고 나서 제가 무너지면서 날아가가지고 갈비뼈가 5개가 부러졌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죠. 근데 이 직원이 저한테는 굉장한 그러한 그 열쇠를 제공해주는 삶의 열쇠를 제공해주는 귀중한 단서가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왜 타임즈의 그 라이프지의 표지 모델까지 이 직원이 자매가 칠렸냐면 자기도 지금 저희가 77층에서부터 1층, 2층 내려오는데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좁은 길을 불도 다 꺼진데 근데 혼자만 내려온 게 아니라 늘 그렇게 미련해 보이고 능력도 없는 그 젊은 청년이 바로 할머니를 갖다가 도와서 같이 내려와서 둘 다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도 그런 일 할 수 있을까? 걔가 전혀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조금이라도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으면 내가 믿겠는데 도대체 궁금해서 내가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2개월 후에 그 갈비뼈가 다 난 다음에 지금 출근했을 때 제가 하루는 불렀습니다. 내가 정말 궁금한 게 있다.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 할머니를 구했느냐? 그것 좀 나한테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저한테 가만히 보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구했냐면 아무 생각 없었답니다. 아무 생각 없는데 어떻게 구했느냐?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냐면 미국 학교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 학교에서는 제일 좋은 애와 나쁜 애의 구별이 정확하게 갈립니다. 제일 나쁜 애는 뭐냐? 자기 질서 안 지키는 애, 새치기 하는 애. 이게 최고의 안 좋은 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좋은 애, 늦는 애, 시간에 늦는 애. 이게 두 번째로 안 좋은 애입니다. 공부 잘하고 안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특히 다른 사람의 순서를 새치게 하는 애가 제일 나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졌을 때 밟혀서 죽었다는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많은 높은 빌딩이 있는데, 그리고 요만한 복도 하나, 저희가 늘 다녀봐서 하는데 요 정도도 안 됩니다. 그 깜깜한 것을 110층에서부터 내려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내려올 때 단 한 사람이라도 무역센터에서 밟혀 죽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단초가 그 직원에게 있었던 거죠. 이 직원이 어릴 때부터 공부는 못해도 뭘 보였냐면 절대적으로 질서를 지켜라, 이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가 부딪히고 자기가 죽을 줄 모르는 한데도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 꺼진 그 비상구를 내려오면서 서로의 어깨에다가 두 손을 얹고 서로, 그리고 보이지 않으니까 앞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 원, 투 하면은 한 사람이 한 발 내리고 두 발 내리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걸 2시간 가까이 그걸 내려온 겁니다. 그 내려오면서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 도저히 못 가겠다 했을 때 그 사람을 돕겠다는 생각을 거룩한 마음을 가져서 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먼저 노약자들은 먼저 도와야 한다는 마음에 그 공황의 상태 안에서도 할머니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직원 다 내려왔을 때 바로 무너졌고, 그 무너지는 거에 그 폭풍에 두 사람이 날아갔고 그 할머니와 그 직원이 살아났고, 그거를 본 그 뉴욕타임즈의 라이프 기자가 사진 찍어서 뉴욕타임즈에 첫 번째 올리게 된 거죠. 바로 그러한 작은 습관 하나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크리스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들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어떠한 내가 위대한 일을 하겠는가 시작이 뭐냐?
저는 여러분의 여기 남아있는 동안에 많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고, 내가 학력이 높고 내가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지켜야 할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동안에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나는 그동안에 집에 돈도 없고 나는 뛰어난 것이 없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 살면서, 미국에서 이제 2세들, 3세들 하면은 부모들이, 특히 이제 유학 온 여러분 많이 여기서 특히 이제 교회는 많이 가시겠지만 하면은 부모들이 애들이 자라나서 영어를 막 거기 식대로 얘기하면은 괜히 영어 발음을 자녀들하고 대화하기가 좀 꺼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하게 되면은 영어 발음이 너무 좋으니까 놀라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나가다가도 옆 사람이 말을 잘하지만 영어를 잘 알아듣는데 갑자기 미국 사람이 what? 그러거나 버든, 그럼 갑자기 알던 말도 잊어먹고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하고 얘기할 때 한마디 거기 유창한 단어를 하면 부모들이 얘가 영어 잘하는 줄 알고 전혀 애들하고 대화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아주 무식하거든요, 걔들은. 단어 같은 거 몇 개 들어보면 발음은 좀 좋을지 몰라도 전혀 무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영어 같은데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미국에 무식한 사람 무식하게 많거든요. 여러분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거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나 이런 데 보면은 제가 너무너무나 실망을 많이 합니다. 어떤 실망을 하냐면 거기서 태어나고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최고의 공부를 했다고 하면서 전부 다 기도를 하십니다. 미국에서 뭐라 하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도 대학 났는데 한국 출신의 아시아계도 대통령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한국 대통령들이 이런 똑똑하고 하버드만 나오고 MIT만 나오는, 여기서 안 나오면 누가 나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아주 놀랍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대통령 못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못 나온다고 이런 아주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할까요? 교회를 들어오는데 여기는 여러분은 절대로 안 그러시겠지만 스탑 사인이 있으면 부모들이 스탑 사인에서 아무도 스탑을 안 합니다. 교회에서 파킹 자리에 하지 말라는 데 가다가 파킹을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있는데도 부모들이, 엄마 아빠들이 다 그 작은 규칙을 어깁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이는 아이들 가운데서 무슨 리더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젊은 청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하는 가장 작은 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생에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또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도전입니까? 우리가 현재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본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왜 힘이 없습니까? 기본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빛을 못 발합니까? 기본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큰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될 것,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난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사람들하고 전혀 생각 없는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될 줄 절대로 없습니다. 이러한 단호한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제가 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를 제가 글을 쓰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요, 날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있어서 시간이 없죠. 새벽 기도 나가죠. 여러분처럼 수요 예배 나오죠. 그 다음에
11조 내야 되죠. 11조만 냅니까? 감사헌금도 내죠. 선교도 나가죠. 일할 시간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도 해야 되죠. 거기다가 또 제일 결정적인 게 뭡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공짜는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은 불로소득을 모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하셨거든요. 불로소득이 뭡니까? 아주 죄송한 얘기로 부동산 오른 거 다 불로소득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께 바치는데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살라 그러는데 청년들 마음속에 부자 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자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아까 우리 목사님의 소개를 내면서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저희 교회의 시무장로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이 제 경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교회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가 봉사를 해야 되고, 제가 선교를 나가기 때문에 다른 데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초청해도 감히 제대로 올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기본을 안 지키면 우리 세대에 저희한테 미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청년들이 참으로 이 세대에서 빛을 발하기를 원한다면 꿈을 확정하되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boys, be ambitious 했을 때 그것은 청년들이 야망을 가져라는 말이 아니라 boys be ambitious for him, 하나님과 for his kingdom, 그의 왕국에 대해서 야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일로 나갈 때, 그러할 때, 우리가 비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자 되기를 포기하라 이 말을 들은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살린다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얘기들이 여러분에게 같이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경력을 소개할 때 WTC 부총재 그랬는데 저 한참 승급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여러분 청년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 선배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하는 그 미래에, 아까 말씀드렸을 때 미래를 통해서 과거가 결정되고 현재가 결정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성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성공의 의미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저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나눔의 얘기로서 자유롭게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저한테의 성공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거, 그건 제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여러분의 신념을 갖고 꿈을 갖고 야망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 똑같이 여기 오기 위해서 저도 일하고 있고, 아침에 일하고, 여기 오기 위해서 저도 일하고, 또 여러분하고 만남을 끝나면 바로 다른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사실 우리 목사님, 그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주 양해를 구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금요일 날 떠나야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제가 기조연설을 해야 되고, 제가 없으면 그 전체적인 그 모임이 다 안 되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금요일 날 저녁에 꼭 떠나달라. 왜냐하면 토요일 날 떠나기로 했는데 비행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금요일 날 떠나야지만 그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즉 금요일 날 여기 미팅을 캔슬하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삶의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한 겁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대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누가 나의 보스이냐는 거죠. Who's my boss?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건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건가? 아직까지도 비행기표는 결정 안 됐지만 제가 여기 오면서 그러한 전문을 보냈습니다. 나는 내가 가장 귀한 일을
가장 귀한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간다. 금요일 날 가서 안 되면 그 믿음을 취소하던가 연기해라. 250명이 모이거든요. 전 세계 대표가. 연기하라. 다 와서 어떡하냐. 밥을 먹이든 파티라든 연기하라. 나는 토요일 날 간다. 왜냐? 중요한 금요일 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전부 그쪽에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알아서 짐작하더라고요. 미국 대통령이구나. 여러분은 다 대통령 같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9.11 사태를 안 나타나던 살 수 있는 여러분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꼭 굳이 거쳐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하면 그러고 살렸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세계무역센터 얘기가 아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는 정말 제 동족이고 저의 살부지 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말 그대로 하자면 별꼴을 다 당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나마 부모가 돈이라도 해주고 뭐 돈 드리까지. 저는 정말 뭐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이제 여기서 듣지도 않을 테니까 할 말도 없겠지만 뭐 원웨이 티켓 줘가지고 돈도 없이 가가지고 정말 죽을 고생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그 필요에 따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미국에 들어가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 수 있는가, 보스가 누군지를 확실할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날이 갈수록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좀 두서없이 나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좀 많이 준비했지만 정말 내 형제 같고 내 부모 같은 여러분과 내 자녀 같은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일 두려운 사람은 일하다 보니까 뭔가 유혹을 했는데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미끼를 던졌는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 돈으로 유혹하든 지위로 유혹하든 뭔가 내가 말하면 흔들릴 사람인데, 이 크리스찬들은 대단히 희한한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갔더니 미국에서 한참 생활할 때 저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미국 사람 중에서. 왜 그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왜 두려워할까? 나는 정말 두려운 사람이 아닌데 왜 두려워할까? 자기네들이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학교 나오고 더 똑똑하고 영어도 더 잘하고 뭐 당연히 왜 두려워할까?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면은 저보고 돈을 이거면 해주겠니? 너 왜냐? 나 선약 있어? 너 이거 갖고 내 지휘를 했는데 이러한 일을 좀 자기한테 세상적인 일을 해주겠니? 나는 먼저 할 일이 있어?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쟤네 아버지는 무지하게 부자던가, 제 뒤에는 엄청난 게 있던가, 그러지 않고서야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바보는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무대뽀로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돌아보니까 바로 제가 누가 보스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무역센터나 미국에서 아까 별꼴 다 당했다는 것도 뭐냐면, 하다가 세계 무역에서 세계 가난하고 힘든 어린 사람들을 통한 무역을 하자, 미국의 금융가들 전체 말도 안 듣습니다. 나보고 미쳤다는 겁니다. 돈의 이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가 탑이 돼가지고 언제나 결정하는 것은, 그러면 자선사업하지 여기서 왜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선사업도 하나님 거고 세상도 하나님 거고 우리 모든 것도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선곡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일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닿는 얘기가 뭐냐면,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던 사람 얘기는 별로 안 듣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현상이든 무슨 여러분의 위치가 어떻든 간에 아까 작은 거 하나 더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이 지켜나가야 되고 꿈이 바뀌는 그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여러분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까 우리의 재물만 하늘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10절 이런 말이 나오던데,
제가 한국어를 안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You may approve the things that are excellent. 뭐냐면 세상에 옳고 그른 것을 너희가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보고 세상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이것은 no, 이것은 yes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빛을 말하지 못하고 확실하게 해서 확실히 yes라고 말하지 못하고 no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의 강점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암만 크고 건물이 암만 줘도 여러분 그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얼마나 값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프로젝트 하다 보면은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배를 한번 초대받아서 봤는데요. 배값이 얼마냐 그랬더니 4억 달러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트 야트인데 4억 달러. 나는 우리가 암만 돈 많다 그래도 우리 별로 그렇게 건물도 뭐 4억 달러짜리 슉슉 짓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우리가 못하냐? 절대 아니거든요. 불쌍하거든요, 그 사람.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40억 달러면 어떻고 400억 달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우리는 불쌍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권위와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분명하게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누가 여러분의 보스인지를, 여러분의 무엇을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지를 먼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단호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먹고 입고 사는 것까지 다 해결하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느냐?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정말 대답이 될 수 있느냐? 저희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가고 또 같이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삶이라고 보습니다. 문득 생각하다가 지금 바라보다 그런 생각, 여기 또 많은 학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들놈이 요번에 이제 대학을 고3을 거쳐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우리 큰딸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한번 얼마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서 우리 아들놈 얘기하자면, 제가 우리 아들의 이름이 은준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 조나단입니다. 요나단. 제가 왜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줬냐면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있는데 요나단이 죽으면서까지 다윗을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놈도 나를 섬겨야지, 난 너 절대로 안 섬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안에서만은 아들과 딸과 경쟁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연로하시고 또 오랜 장년층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결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결혼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경쟁이 없이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을 사람은 남편과 아내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에게 하라.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 생명의 유업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좀 보시기에 부인들 좀 변변치 않아도 잘 왕같이 대해주셔야 합니다. 왜냐, 어차피 똑같은 상급 받을 거기 때문에 내가 못해주면 남편만큼 받는 대우도 나도 그렇게 받게 되기 때문에 남편들도 부인에 대한 것이 똑같습니다. 부인하고 같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똑같이 해서 나가지 않으면 상급이 똑같다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도 생각을 잘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결혼기 믿음이 좋을 때는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다가 조금 정년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믿음도 있으면 좋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경년기가 아주 넘어가면 그때는 믿음이야 결혼하고 믿게 하면 되고 이제 본인이 하나님까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눈물 콧물 흘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는 요새도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서 청년일 때 예수님 잘 믿었다 그러고 안 믿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도 기도하는 분들을 죄송하지만 굉장히 측은하게 봅니다. 예수 믿고 결혼해가지고 같이 사역하면 얼마나 아름다운데, 저희 교회에 어느 75살 되신 아주 믿음 좋은 분이 있는데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하셔서 나는 정말 너무너무나 은혜 받아가지고 한 번은 여쭤봤습니다.
무슨 기도를 세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때 뭐냐면 본인이 전도사셨는데, 어느 게 전도사인지 모르시지만 전도사셨는데 남편이 믿음 안 믿는 가진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일생 기도가, 그 좋은 기도가 남편 구원하는 기도에 쓰고 계시더라고요. 자매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북은 청년들도, 여자들, 자매들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결혼관에 대해서도 바로 여러분이 기본부터 여러분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삶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정말 이러한 얘기들을 드리는 것은 청년들이 믿음의 가치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풍성한 삶을 다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물론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결혼하고서나 혹은 그때 믿음이 연약해서 가정을 잃은 분들은, 지금 기도하는 분들은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청년 때 그 좋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한번 원칙적으로 살아보자는 겁니다. 원색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보자는 겁니다. 늘 제가 지금도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달걀로 바위로 달걀 치는 게 아니라 달걀로 바위를 쳐서 깨트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간증이 없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작은 일을 중요시하는 면에서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형제도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주 안타까운 일이, 저희 형제들 가운데도 한 사람이 있는데, 저희 그 형제 중에 한 분은, 저희가 3남 3녀인데 저희 중에서 제일 외모도 뛰어나고 제일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제일 귀염도 맞았는데, 세상적으로나 믿음적으로 할 때는 제일 형제 중에서는 제일 아닌 쪽에 속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왜 이런 형제 얘기까지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 앞에 진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경우를 제가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믿음도 교회 잘 다닌 것 같은데, 똑같이 잘 다닌 것 같은데 왜 안 됐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머리가 좋고 다 했는데 한 번도 작은 일이나마 한 번도 성공의 기록이 없습니다. 언제나 넘어질 때 되면 부모님이 어려울 때 좋은 길로 더 도움을 주셨고, 어느 길로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또 귀하다고 뭔가 도와줬고, 본인이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승리의 기록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작은 일에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완성된 승리의 기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새벽기도에 대한 목표를 일주일을 잡으시든 한 달을 잡으시든, 아니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든 전도든, 아니면 헌금 생활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든 전도하는 것이든 간에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성공의 기록을 만드십시오. 그 성공의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도전에 대해서 언제나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한 일을 바라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삶 속에 보면은, 여러분이 단기 선교도 나가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돕고 힘들어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그러한 일을 할 때 늘 느낄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현재는 별볼일 없고 작은 일 같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그 승리의 기록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재의 승리의 기록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의 미래가, 나는 과거에 뭐 했다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점은 언제나 미래에 있고 여러분의 과거는 언제나 새로 해석되고, 그리고 현재의 그 시정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아들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얘기가 그랬는데, 제가 부모님들 여기 계시는데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크리스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도 그런 분이 많은데, 내가 우리 애들한테 좀 더 잘해줬으면 더 좋은 교육을 시켰었는데, 내가 우리 애들에게 좀 더 내가 재산이 있었으면 대학 교육을 시킬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런 얘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 그런 분들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애들 낳아준 것만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우리 애들 생일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생일날 되면 제가 우리 애들 불러가지고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태어난 날 한 일 있냐? 아무것도 없대요. 고생은 누가 했냐? 너 엄마하고 내가 했어, 엄마. 그러면 생일날 선물은 누가 받아야 되겠냐? 제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6살 때인가 저희 딸이 저한테 선물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들이 하던 오는 거예요. 아빠 선물을 갖다가 줘도 자기도 하나 받고 싶대요. 그래서 왜 받고 싶냐? 친구들이 너무 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서 그러면 네가 나한테 돈을 줘. 그러면 내가 너를 사줄 테니까 가서 네가 그걸 줬다 그러라. 그래서 지금까지 생일이라.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뭔가 못해줬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94세 지금 그 아주 건강하게 계신데 전 저희 아버님한테 조금 속은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면 얼마 전까지도 저한테 별로 해준 거 없는 것 같은데 늘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네가 건강하고 내 다리가 멀쩡하고 이게 다 부모 잘 닮는다는 거예요. 너 저기 머리가 이상한 애들도 많고 다리 한쪽 없는 애도 있고 이러는데 넌 날 때부터 건강해놨고 이게 보통 기적이냐? 부모 잘 만난 줄 알라고. 그래가지고 난 정말 그게 감격해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감격스럽지만 내가 이게 미치고 사는 건지 내 부모님 많은 건지.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나아졌다는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혹시 다른 집에 비해서 못하게 해줬다 절대 미안한 마음 가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나 잘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그랬을 때 제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애가 한 5살 되니까 말을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우리 애들을 불렀습니다. 5살짜리, 6살 다 불러놓고서는 제가 시리어스하게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누가 오래 살 것 같냐? 다 알아듣습니다, 애들. 그랬더니 자기네가 오래 살 것 같대요. 너희 생각에는 누가 더 좋은 날이 많을 것 같냐? 우리 때는 게임도 없었는데 걔들은 게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빠 때는 없었는데 자기네는 게임 있으니까 자기네가 좀 더 좋은 날이 좋은 나라들이 많을 것 같대요. 그러면 너희 생각에는 누가 이 집에 돈을 벌어오느냐? 우리가 엄마 아빠가 번다. 그러면 이 집에서 좋은 거는 누가 먼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당연히 아빠 엄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집에 오거나 밥 먹을 때는 우리는 언제나 엄마 아빠가 먹고 제가 먼저 우리 아내를 주고 그 다음에 애들은 가만히 쳐다보다가 감사함으로 하나씩 먹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도대체 부모가 뭘 못했다고 유학을 안 보냈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지 않나? 부모가 대학을 안 보냈다고 뭐 했나? 아니 멀쩡하게 잘 나와줬으면 되지 또 뭐 어쩌라고. 그거 자체를.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께 기본만 지키면 하나님이 한다고 성경에 써있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는데 자기는 안 해놓고 무슨 부모가 무슨 할 일만 있다고. 그리고 애들은요, 우리도 커보면 알겠지만 우리 어른들 애들은 이 젊은 것들은 전혀 우리도 그랬지만 부모 모릅니다. 지네들이 클 때까지. 우리 그때까지 살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애들 그 입맛을 우리 다 증인이기 때문에 입맛을 여기도 하겐다스 있지 않습니까? 나도 좀 좋아하니까 하겐다스를 먹게 되고 우리 애들도 하겐다스는 또 입맛은 또 살아가지고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은 따라서 너희들은 이런 거 돈 벌 때까지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버킷을 사는 거 있잖아요. 큰 바스켓을 사는 거. 그거 하나 사다 놓고 제 거는 꼭 하겐다스로 사겨놨는데 이놈들이 그것도 지 건 줄 알고 뭐 같이 있으니까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아빠 건데 했더니 같이 있으니까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노트북 거기다 써놔가지고 딱 한 글, 딱 두 글자 딱 붙여줬습니다. 제 이름 먹지 말라 이런 말도 안 씁니다. 딱 한글로 두 글자만 쓰면 내 거. 딱 뭐 이 집이 내 거지 지 겁니까 지가.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은 지금까지 하겐다스 지도나이만 먹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저는 질문하는 것은 결혼을 여러분 하셔도 그렇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 상급을 유업할 만한데 적극적으로 사랑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함께 가면 아이들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기유학 보내고 그러는데 저는 조기유학 보낼 때 우리 누님들이나 조기유학 볼 때 다 돌려보냈습니다. 왜냐면 그래가지고 지금도 악명이 높습니다. 삼촌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러면서 저희 집에 삼촌이라고 전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애들 다 앉혀놓고 우리 다 싫어합니다. 다 앉혀놓고 제가 있는 돈 다 꺼내라. 그러니까 얘들도 순진하니까 삼촌이 뭐 도와줄 줄 알고 얼마 있는 다 넣으면 제가 다 걷습니다. 여기서 이 돈들이 네 돈이냐 부모 돈이냐? 다 부모 돈이죠. 그리고 네 생각에는 너희가 가까우냐 내가 가까우냐? 너희들은 엄마 아빠 결혼해서 했지만 너희 엄마 아빠는 유전자가 똑같아. 내가 더 가까워. 그럼 이 돈을 누가 관리해야 되겠냐? 삼촌 관리.
그래가지고 했더니 3일 만에 엉엉 울고 난리 나고 그 다음부터 안 온 애가 지금도 안 온다. 그런데 저는 조기 유학에 엄청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미국 가서 뭐 하겠다고요? 아, 이거 오늘 이 설교가 이게 아닌데. 기본을 얘기하다가, 여러분, 미국 유학 못 보내준 거 절대로 부모님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지네들이 안 하면 다 가게 돼 있습니다. 못 가고 지 잘못이지 기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 되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우리 그 한 조카에 관했을 때 걔는 공부 잘해가지고 중학교 때인가 미국에 유학을 왔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똑같이 그렇게 했더니 엉엉 울면서 삼촌 집보다는 기숙사 들어가겠다고, 잘 가라고. 그래서 내가 누나한테 절대 돈 보내주지 마 그랬더니 누나까지 울면서 내가 너한테 돈 달라 그랬냐, 내 아들 내가 돈 주겠다는데 왜 네가 막느냐.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분명히 알아. 조기 유학 안 좋아. 말도 제대로 무식한 게 와가지고 뭘 영어 배운다고 하냐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대로 컸더라고요.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컸으니까 이제 거기서 남아서 영주권도 받고 그래서 내가 불렀습니다. 너는 한국에 들어가서 할 거냐 여기서 할 거냐. 한국도 좋고 여기도 좋고. 그래서 너는 네가 생각해 미국의 중심으로 치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미국에서 변두리에 있을 거냐, 아니면 한국 사람한테서 자랑스러운 한국이 될 거냐, 네가 결정해라. 그랬더니 미국보다는 아마도 한국이 좀 나을 것 같고 한국에 들어 살겠다.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군대 가라. 그랬더니 삼촌 나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 가냐. 그런데 너는 한국 사람이면 가라. 그래가지고 부모가 반대하는데 그 조카가 한국에 들어와서 했더니 마침 그 카츄샤 그쪽 들어가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한국의 그 큰 기업에 들어가서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도 제가 얘기할 때 그때 네 편단 3천 판단이 잘못됐느냐? 맞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알고 믿음의 생활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많은 여러분의 젊은 세대가 또 우리 부모 세대가 할 것은 젊은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기본을 모르고 하는데 부모들이 미안할 마음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는 또 그런 강력함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을 똑같이 여러분에게는 더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뭐 합니까? 저는 미국에 갈 때 여러분 젊은 청년들 나이 때 딱 모양을 하나 꿈을 갖고 가셨습니다. 뭐였냐면은 미국에 가서 배우겠다가 아니라 미국이 어느 나라냐?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거 우리가 가지러 간다. 가지러 가려면 미국의 중심부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를 들어가는데 16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을 변화시키겠다는 시대, 미국의 심장부를 치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을 비판하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우리 거로 만들자. 그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그것이 젊은이의 생각이고 그것이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니엘은 뭐 말 잘해서 거기서 했겠습니까? 요셉은 이집트 사람처럼 말 잘해서 이집트 사람 됐겠습니까? 수상 됐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떤 꿈을 갖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나는 미국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요 재밌게 뒀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 젊은 청년들에게, 지금은 미국 비자가 자유로운지 모르지만 저희 때만 해도 미국 비자 들어가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때는 간증을 했었지만 미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은 당당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당당하고 돈이 있어도 당당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미국에 들어간다고 그때 유럽에서 한다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부터 28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미국 들어가기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비자 받으면 미국 들어가려면 한국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유럽에 있으면서 미국 비자 받겠다고 한국에 안 가고, 그러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기도하면서 쓴 것이, 제가 기억하는, 지금도 갖고 있는 것이, 내가 미국에 갈 10가지 이유, 그러나 하고 제 여권만 갖다 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받는 여직원이 받지도 않더라고요. 서류를 왜 안 가져오냐, 재정보증서 재정 다 가져오라. 그래서 내가 하여튼 접수시키라 그랬더니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도 그러니까 옆에다 놓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놓고서 15일 후에 보통 오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현재 모르겠지만 28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져가라는 거죠. 근데
딱 논 지 한 4시간 후에 저를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유럽 사람들도 비자 받으려면 15일에서 20일에 인터뷰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4시간 만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혼나고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랬더니 제가 그를 불러서 가니까 영사가 나와서 저한테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미국 영사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정말 미국이 너를 필요하냐. 그때 제가 지금도 한 말을 기억합니다. 뭐냐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내가 마음 편하면 안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더니 그러면 미국이 정말 네가 와가지고 안 가면 저기 손해가 막심할 거냐? 내 말한 대로라는 거예요. 4시간 만에 재정증명 하나 없고, 재정증명이라는 것이 도장 찍어줄 사람도 없지만 우선 제가 통장이 없었거든요. 재정보증은 무슨 보증입니까? 통장이 없는데. 재정보증 없고, 그다가 또 독신이고, 뭐 아무것도 뭐 학교 공부는 끝나가지고 재적도 없고, 누가 비자를 줍니까? 저 현재도 안 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비자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비자 받았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강점이란 뭐냐면 여러분이 누구를 위한 일이냐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그 영사는 자기 인생 가운데 최고의 아마 일 잘한 겁니다. 당연히 잘한 거죠. 네. 근데 저한테 그 비자를 주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자기가 정말 안 되는 걸 해줬다. 그래서 내가 그건 고마운데 아직 잘 가고 뭐 나보고 잘해보라 그러다 미국 가서. 그래서 내가 가야겠다 그런 거 제가 잠깐 왜 또 뭐 부탁할 거 있냐? 그래서 내가 하나 부탁할 게 있다. 뭐냐? 그래서 비자는 초대하는 거야. 초대장을 보냈으면 비행기표를 줘야지. 제가 그 앞에서 비행기표 달라 그랬을 때 영사가 갑자기 말하면서 너 말 잘못한 거 아니냐? 너 비자를 받았는데 왜 내가 너한테 안 되는 비자까지 줬는데 너한테 비행기표까지 줘야 되냐? 내가 네가 초대했으면은 빨리만 빠르다고 했으면 가주는 것만도 감지덕지한데 비행기표를 줘야 돼 갈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비행기표 스판텍스라고 하는 그 외항선들 비행기 타고 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 한 푼 없이 가가지고 미국인 나라가 크긴 크더라고요. 딱 저는 그래서 태평양 건너간 게 아니라 대서양 건너갔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뉴욕에 딱 도착해 보니까 영국에서 배울 때 뭐 어떤 거 배웠냐면요, 제일 비싼 게 호텔, 그 다음에 모텔, 그 다음에 여인숙, 인 뭐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인숙만 찾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여인숙 빨리 찾고 이제 내일부터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지. 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앞에 정말 여인숙이 딱 있더라고요. 홀리데이 인. 난 그래서 미국이 크긴 크구나. 여인숙이 저렇게 클 수가 있나. 홀리데이 인.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루 잤다가 제 거 다 팔고 하루 만에 쫓겨났어요 내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삶이라는 건 대단히 재밌고 역동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공한다는 거, 여러분이 최고의 학벌을 갖고 최고의 것을 갖고 최고의 것을 가졌다 해도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여러분의 상관이 그만둬 그러면 잘려나가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성공입니까? 여러분이 좌로 가도 우로 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우로 가도 축복이요 좌로 가도 축복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당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학벌이 모자르면 어떻고, 여러분, 내가 정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진실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저도 굉장히 어릴 때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아시아 최연소 받았다 막 이러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진짜 여기 말로 스투피드 됐습니다. 학력 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면요, 여러분이 조금씩 올라가면 다 똑똑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하건대 박사학위는 35살까지가 유효기간 끝입니다. 35살 이상에는 그냥 박사학위 받았다는 이름 들어보는데 그때 나중에도 그것도 듣기도 싫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는 게, 그 아랍의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명함을 주더라고요. 명함을 쭉 쳤는데 탁 여는 순간 이게 모여가지고 5단인가 6단으로 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자기 설명 쫙 쓴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근데 보이질 않아 그게. 그래가지고 글자를 이걸 어떻게 보나 했더니 뒷면에 딱 보니까 돋보기가 있더라고요. 간이 돋보기 플라스틱. 그걸 꺼내가지고 6장을 다 설명을.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걸 아무도 인정 안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사람은 여러분이 성공하게 되면 어떤 사회에 되면 여러분이 명함이 필요 없는 사회에 살게 됩니다. 내가 명함을 줄 정도의 사람이면 저 사람이 나를 만날 필요가 없고, 내가 명함을 받을 정도의 사람은 그 사람은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게 되면 여러분의 명함을 안 쓰게 됩니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학력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여전히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공부, 왜 학력주의가 되고 왜 지역주의가 됩니까? 자기가 실력이 없으니까 자기 라인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열한 짓을 하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무슨 얼마든지 경쟁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거기에 학력을 얘기하고 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명함 받은 여러분 혹시 미국 대통령 명함을 받아보셨습니까? 미국 대통령 명함 주지도 않을 뿐 줬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딱 한 말씀입니다. 오바마. 그렇죠? 그 위에 대통령 무장 하나 딱 찍혔고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도 오바마가 누구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합니다. 학력도 공부도 전부 다 35살이 끝납니다, 여러분. 근데 무엇이 변화시키냐? 공부하는 습관은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습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생 가운데 습관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망, 자기 거를 누구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겠다는 아는 그런 자각의식,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자긍심. 나는 부모에게 받을 만큼 받았다. 부모는 나에게 줄 만큼 줬다. 하나님이 내 힘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우리 아들 놈은 아까 얘기했는데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왜 자랑스러우면 얼마 전까지 고등학교 전국 20% 위에서 말고 아래로. 그래서 내 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좋다 그러는데 공부 잘하는 소리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걔만 만나 우리 목사님이 믿음은 좋으니까요. 끝이야. 대학교는 나가오는데 이게 망신살이 붙여도 볼 수가 있지. 아니 위에서 20%면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밑에서 20%야 이게? 그래가지고 한 번은 시험을 치더니 한국에서 한국에서 온 3개월짜리하고 같이는데 걔보다 못하더라고요. 도저히 내 자존심이 용납을 안 했어요. 그러더니 자기도 좀 낯뜨겁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도. 자기가 그래도 아버지가 내 이놈아 너 건강하게 낮추고 뭐 이랬지만 자기가 그래서 아빠 닮았다 이렇게 나도 공부는 자기보다는 우리가 뭐 못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갖고 왔는데 진짜 말 그대로 온통 D하고 쌍권청이에요. 쌍권청 아시죠? F. 전부 F 쌍권청이에요. 세상에 고등학교에서 F 받는 애 처음 봤습니다, 내가.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불러다가 그랬습니다. 야, 새벽 기도 가지 마. 그랬더니 왜냐면 목사님이 저한테 보더니 장로님 아들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나마 얘 몇 시에 나가면 3시에 나가. 3시에 새벽 3시에 뭐 하나 했더니 지치고 다 깨워가지고 다 또 데려가요. 공부나 잘하는 놈이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가가지고 또 학교를 가면 또 졸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어서 그런지. 그래서 고2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됐지요. 그런데 난 전혀 됐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너 교회 다니지 마. 창피해. 그러니까 새벽기도 다니지 마. 그러고 가면 너만 가. 그랬더니 아빠 성경에 얘기하기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말은 또 잘해요, 이 크리스찬들이. 그 다음에 또 성교 때면 방학 때면 꼬박꼬박 또 성교를 가요. 거기다 또 뭐냐면요, 제가 또 기억나는 게 내 참 공부 잘하는 공부 못하는 사람 절대로 구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3살 때인가 갑자기 세례를 받겠대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야 인마 네가 세례가 뭔지는 아냐? 아빠는 말이야 또 장로교나 이쪽에서 받을 때는 20몇 살 이상 장례되지만 그때 학습도 받고 이러고 받는 거야. 그랬더니요 성경을 딱 보면서 거기 보니까 네시 에티오피아의 네시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를 믿는데 도대체 세례를 못 받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빨리 13살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놈이 도대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부모들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왜 항의가 들어왔냐면 제가 공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근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네요. 운동. 저는 공부는 진짜 못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운동하는 애는 자기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운동 건강해야지 공부는 언제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라 그랬더니 운동은 또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그러더니 한 번 갔더니 부모들이 저한테 한번 항의가 왔어요. 엄마들이 그것도. 그랬더니 아니 얘가 조나단에 가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 보고 그러더래요. 우리 아빠가 공부보다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다고.
그리고 또 운동 선수 나오면 모르는데 그것도 날마다 후보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만 알고 있어. 절대 가서 공부는 걔네들한테 중요해. 너한테는 안 중요하지. 내가 그런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엄마하고 똑같아. 내가 지금 이제 없으니까 얘기는. 아니 왜 똑같냐면요, 한 번은 여러분이 여기 많은 동조하는 분 많을 겁니다. 한 번은 저희 아들 놈이 또 근데 한번 얘기가 이게 여러분 교육에 대한 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속이 상했겠습니까? 한 번 오더니 교회에서 한 2년 전인 걸로 기억합니다. 교회에서 이 선극을 한다는 거예요. 선극을 하면서 장군복을 딱 입고요, 칼, 창을 차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주인공 때가 왔다. 그러더니 연습을 한참 며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꼭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습니다. 장군복 입는 거 입고 이제 예수님의 그 창 찌르시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안 나와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드디어 나오더라고요. 저기 군병 1, 2, 3, 세 번째 나와. 그랬더니 내가 가서 3에서 한 마디라도 했는데 천번이 그러네요. 저기 앞에 군병 1이 그러더라고. 얘들아 가자. 그러니까 두 번째가 예스. 그러고 걔는 그냥 따라가다가 그거 하려고. 그래서 내가 야, 너 대사 한마디도 없고 너 그거 하려고 너 이 모자 쓰고 다 했냐? 그랬더니 아빠, 성경에 아빠가 얘기하기를 기본에 충실하고 지킬 거 지키고. 그래서 내가 왜 우리 그 엄마를 닮았다면, 이 엄마도 얼마 전에 그 어린아이를 돕으러 간다고 맹아들을 위한 이런 봉사활동을 간다면서 신봉사의 눈뜬 장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반을 열심히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대를 만발해요. 뉴욕에 가서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오는데. 저도 또 자랑스럽지. 우리 아내가 또 설명을 했어요. 우리 아내가 요번에 뉴욕에 가가지고 눈 뜨는 그 신봉사 걸 유엔에서 한다고. 그랬더니 근데 떠나는 아침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이런 나무 짝대기를 하나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여보 뭐 의상 없어? 그랬더니 괜찮아. 아니 근데 나무 짝대기는 봤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습니다. 뭐 한지 아십니까? 암만 기다려도 자기 아들처럼 안 나와요. 한참 있다 나오더니 신봉사가 눈 떴다 그러니까 와, 눈 뜨면서 세계 각국에서 모인 봉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세계 각국 봉사가 나오는데 맨 끝에 나무 가져간 거하고 이렇게 짚고 나오고, 뭐 우리 아들은 그래도 군사 3이나 들어갔죠. 군사에도 없어요. 거기에 보니까 무리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기본 충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조나단 스토리입니다. 이놈이 고2가 되기 시작하는데 공부는 여전히 20등에서 30등을, 그러니까 20등에서 30등이 30등이 아니고 전국 석차가 워싱턴에서 전국 20등 그러면 전국에서 꼴찌라는 얘기, 그 학교에서 꼴찌라는 얘기입니다. 그 워싱턴이 또 수준이 높습니다. 왜냐면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게 믿음을 너무 이 믿음 생활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우리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딸들한테도. 부모가 남겨줄 게 무엇이냐? 믿음의 재산밖에 있느냐? 얼마나 이게 참 멋있는 얘기, 내가 생각해도 멋있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고등학교까지는 미션 스쿨을 보내고 하나님을 알고 대학교부터는 너희 마음대로 가라 이랬습니다. 근데 워싱턴이 참 희한한 게 미션 스쿨이 수준이 낮아요. 돈은 보내는데 그 학교들은 다 좋은 학교만 하면 여기 학군이 좋은데 크리스천 학교를 보내면 성적이 거기서 1등이 언제나 다른 학교 중간도 못 가는 거예요. 성경은 배웠는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이. 첫째 딸, 그래가지고 우리 은혜 스토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학교 공부.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고등학교 전에 빨리 옮기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옮겼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얘만은 그래도 당신 이름이 있는데 얘가 그래도 조나단이 다윗을 도우려면 뭔가 돼야지 돕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옮겼는데 여전히 전국 20%를 하면서 학교에서는 꼴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모아서 과외비, 미국에서 과외비를 모아가지고 과외를 시켜야 돼. 기본적으로 과외를 좀 시키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또 잘못됐어요. 왜냐면 어느 날 교회 갔는데 또 가난한 나라 선명회인가 월드비전에 설명하는데 우리 아내가 거기에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거기 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아이들한테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께 투자하시는 것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나라를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아내가 나를 쳐다보면서 당신 말하고 똑같아. 근데 나는 그런 소리 하는 거 안 듣는데 이 사람은 자기 내 말에 똑같다 그래서 나는 응했는데 조만간에 1년치 과외비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다 내버렸어요. 과외 시킬 돈이 뭐 이제 없어요. 내가 정말 우리 아내 뭐 결혼 잘못했다고 또 생각해서. 그러니까 과외도 못 시키죠. 학교도 못 가죠. 뭐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여전히 고2 때가 됐는데 오늘 학교 얘기로 해야 되겠네. 오늘 정말 준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왜 딴 얘기를 하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한테 필요한 얘기가 필요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놈이 가져왔는데 과외도 안 시키죠. 다른 애들은 다 과외 시키는데 우리 사람들 옆에한테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 장난이 때문에 돈도 없는 것 같지 않은데 왜 과외는 안 시키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한다고. 믿음에 속으로 믿음에 교회하고 상관이나. 그래서 나는 그런 거죠. 걔는 운동은 잘해. 뭐 이러면서. 근데 우리 아들이 오더니 아빠한테 이걸 보는 거예요. 아빠 미안한데 이번에 좀 오르긴 올랐대요. 보니까 D로 좀 올랐더라고요. F에서.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보고 그랬어요. 야, 너 아빠가 다른 거 다 했는데 한 가지 얘기야. 공부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지 않았냐? 공부하는 습관은 있다. 그 습관은 어떻게 하냐? 약속해라. 다 F 받아도 좋다. 고등학교 못 졸업해 좋다. 하나만 해라. 절대로 손에서 책을 띄는 습관은 손에다 꼭 책을 갖고 다니는 습관만 나고 하자. 그러니까 뭐든지 가져도 좋다. 만화책이든 성경책이든 뭐든지 갖고 다녀라. 갖고만 다니면 되니? 네가 갖고만 다니면 나는 절대 너한테 아무 말 안 한다. 그러니까 얘가 지나갈 때마다 뭐 갖고 가? 그러면 갔다가 내 책을 또 들고 가요. 제가 내 책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무조건 책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도 놀다가 심심하잖아요. 친구들도 나랑 노는 거 아니잖아요. 심심한데 뭐가 들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도 심심하니까 뭔가 이렇게 들어보내보니까 자기 생각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 있으니까 자꾸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하나 했는데 공부를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할 만하더니 진하게 공부하는 걸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다 또 설상가상으로 우리 아내 말이 얘를 제자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훈련 매일 교회 가야 돼.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되겠다. 고등학교 졸업, 얘 새벽기도까지, 고등학교 새벽기도까지 다니고 얘 공부도 안 하고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진짜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그랬더니 둘이서 기도한다 하더니 우리 아내 말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애를 믿음으로 당신이 기도 교육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일을 먼저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고심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걱정이 없어요. 공부 못하는 부모가 걱정이지 얘는 학교에 가서 너 시험 있냐 그래도 만판이야. 내일 그래요. 공부 안 하냐?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지 않은데 지가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학교를 가서 교회에 가가지고 제자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자훈련에서 걔 마음을 딱 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네가 내 본분에 무엇을 최선을 다하라. 1년이 됐는데 과외 없이 제가 공부하는 거예요. 1년 2개월 후에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났어요. 전국 석차 3%에 들어가는 거예요. 난 그래가지고 완전 내 머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얘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근육도 막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가만히 있다도 웃음이 나는 거예요. 자식이 역시 잘하네. 근데 공부해가지고 전국 3차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스토리가 끝이 아닙니다. 끝난 다음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 어느 학교 가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학교를 했는데 내가 그래서 걔 학교 전하기 전에 제가 1년 전에 기도한 거예요. 왜냐 그때는 공부 그렇게 잘할 줄 몰랐으니까 미리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대학원은 어느 데 가도 좋아. 대학교는 집 주변에서 다니자. 왜냐면 집 주변에 있어서 미국 애들은 떠나면 대학교 들어가면 신앙생활이 다 흔들립니다. 대부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대학교까지는 네가 어떤 좋은 학교 가도 집 근처에서 다녀. 그리고 아빠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네가 대학원 때부터 네가 알아서 가라. 그리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럴 수도 있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뭐 이러고 그러니까 학교에 쭉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그 에세이를 써온 거예요. 내가 좀 써주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대학교 공부를 그렇게 과외도 안 시켰는데 너무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글을 읽다가 손 하나 안 대고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면 얘 글을 썼는데 무슨 글이냐면 매년 선교를 보냈거든요. 선교지에서 느꼈던 자기 삶과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믿으란 말은 하나도 없는데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는 에세이를 자기 전심을 다해 썼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글도 좀 더 잘 써, 미국에서 많이 써주기도 좀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대로 하고선 저희 집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가 이미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공했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했기 때문에 학교가 어디를 가든 간에 이미 성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축배를 듭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 다음에 얘가 그걸 보냈는데 뜻하지 않게 하버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기를 뭐냐면 내가 걔 실력이 그래도 거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정말 왔냐? 그랬더니 아빠 앞에서 인터뷰 잘 안 하거든요. 2번이나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드디어 하버드를. 그래서 제가 2번 만났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한테 너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보니까 하버드 그 졸업생이 와가지고 2번째 인터뷰하는데 자기가 그랬대요.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 애가 예수하고 학교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자기가 예수 없이 학교 가봤자 소용없다고. 그래가지고 너 인터뷰했냐 설교했냐 그랬더니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가가지고 공손하게 예스 제가 뇌한 걸 알거든요. 고맙다 그러고 하버드 하면 나도 그렇게 미래에 그런 꿈이 있다. 그 요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채점표 갖고. 근데 그래서 너 그 질문 몇 개 받았냐? 그랬더니 질문하기 전에 자기가 다 얘기해 버렸대요. 딱 보니까 그래서 너 왜 그런 얘기 했냐 그랬더니 걔가 딱 보니까 하는 얘기가 벌써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저기 하나님은 없고 그 다음에 그 엘리트에 대한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학교 소용없고 그래서 그 여자가 그러더래요. 너 그 학교 안 나오면 너 그러면 자기가 안 오면 너 떨어질 수 있다 그랬더니 또 하는 얘기가 걸작이 우리 아들놈이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기도하되 이미 그 안 받아준 학교가 불행한 것이고 나는 성공한 것이고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 자식이 이거 정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네가 이름 데이빗하고 내가 조나단하고 바꾸던가 해야지 이거 좀 뭔가 좀 그렇다. 그러더니 오기 전에 3주 전 오기 전에 그러니까 3일 전인가 연락이 왔어요. 붙었겠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죠. 그러더니 대답이 걸작이에요. 거기서 얘기하기를 다 했는데 몇 가지 자기네 요청사항에 대해서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아들 놈이 얼굴이 너무너무 기뻐해. 그래서 떨어지고 기뻐하는 너밖에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한 얘기가 아빠 나는 교회 4년간은 봉사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아들놈이 거기 가서 봉사하니까 고등학교 애들이 제자훈련 10몇 명 하던데 이제는 40명이 몰리는데 그나마 그 시험 본대요. 제자훈련 받겠다고. 그 부모들이 애들이 변화되는 걸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 우리 아들놈이 어딜 가도 뭐 하든 간에 하나님에서 성공하면 성공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학교가 어디든 여러분이 대학교를 나왔던 고등학교는 아니든 간에 여러분이 꿈을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끝으로 짧게 이제 얘기를 마치면서 대학교 수준이 있고 여긴 또 학교 공부 많이 시키는 데라서 그런 얘기 하지만 우리 그레이스 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얘기를 다 생략하자면은 저희 딸은 선교 갔다가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다 죽었다고 얘기해가지고 선교지에서 그래가지고 살아났던 얘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오늘 시간이어서 넘어가기로 하고 다만 아까 말한 대로 미션 스쿨 다니게 했더니 미션 스쿨에서 1등 했는데 나와보니까 중간된 데 가지고 자기가 의사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의사는커녕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6군데인가 보냈는데 학교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 학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대, 여기 말하면 전문대죠. 전문대학도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일반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야 되니까. 전문대는 좋은 학교지만 미국에서는 커뮤니티 칼리지는 그냥 일반 사람들 다니는 직업 학교 같은 거니까. 자기는 미국에서 공부 잘했다고 그랬는데 걔야말로 진짜 난 그래가지고 그때 고민 한참 했습니다. 걔가 사고 날 때 교통사고 났는데 머리 부딪혔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걔가 그래서 지금도 머리가 안 좋나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다 떨어져가지고 학교에서 다 떨어졌다는 6군데인가를 다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정말 그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 같은 애였는데 공부 잘했다는 애가 학교도 못 가고 이거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다 이제 끝나고 이제 한마디로 재수하기로 한 거죠. 재수하기로 했는데 학교에서 자기가 하고 싶다는 의과대학에서 그 의과 그 VCU 거기서 학교 컨디셔너 조건부 합격 통지서가 와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더 걸작합니다. 자기는 입학원서를 넣은 적이 없대요. 왔는데 어떻게 없냐? 그때 그 스토리가 제가 얘기했던 그레이스 스토리입니다. 이 딸이 하도 너무나 학교가 다 떨어지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눈물을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앞에다 놓고 거기다가 컴퓨터 앞에서 눈물 넣어서 하다가 그 에세이라는 걸 쓰는데 에세이를 그냥 쓴 게 아니고 뭘 쓰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성교지에서 다쳤던 완전 죽었었죠. 죽었던 거기 지금도 이렇게 다리에 보면은 상처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자기 이름이 그레이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페이버릿 이름이다. 하지만 자기 인생에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어려움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자기에게 늘 말씀하신다. 그레이스야, 내가 사랑하는 은총받은 자야. 네가 어려울 때 있을 그때를 내가 기억한단다. 다시 힘을 내렴. 다시 네가 할 수 있단다. 그래서 우리 딸이 눈물 흘리면서 그냥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학교에 에세이만 쓰고 올라가 버린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등장하는 것이 아까 그 조나단 동생이 있었으니 와서 보니까 나 이렇게 보다가 인터넷만 하려는데 자기 누나가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하고 있으니까 인터넷 하자는 말을 못할 거 아닙니까? 지금 동생인데. 근데 누나가 눈물 흘리고 올라가는 상에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인터넷 하다가 갑자기 샌드 보내라는데 잘못해서 등 눌렸는데 그게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 너무 재밌으시지 않습니까? 그래 애는 보낸 적이 없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학교에서는 받았다 그러고 제가 학교에 알아봤죠. 그랬더니 전부 받은 서류는 없고 이름 나왔는데 에세이에 그 심사위원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라면 한번 와봐라. 정말 우리 삶에도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우리 은혜가 그때 학교에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보고 아빠 이거 안마의 동명이인 같아. 갈 때까지도 내가 그렇다고 선생님하고 통과했다는데도 아빠 나는 보낸 적이 없어. 그래서 아니 받았다니까. 그래가서 제가 우리 은혜랑 우리 애들 그때 은준이도 같이 있었고 우리 엄마랑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증거를 확 보여주셔가지고 은혜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이란 것을 보여주고 사인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학교를 들어갔더니 정말 기숙사 있는데 거기 가지고 이름을 달라니까 없더라고요. 실험다 없었어요. 나중에 왜 없었냐면 기숙사가 그게 올드고 우리 보고 거기는 올드니까 새로운 기숙사에 혹시 그 이름이 있을지 모르니까 글로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은혜가 그렇지 뭐 아빠가 잘못 알아봤겠지. 자기가 보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가 됐게 이름 없냐. 그래가지고 뉴 기숙사로 들어가가지고 거길 찾아가는데 딱 돌아가는 순간에 길을 어디냐고 묻는데 거기 길 표지판이 딱 있더라고요. 그레이스 스트리트. 걔 이름이 그레이스. 하나님 앞에 사인 보내달라고 했더니 아예 그냥 그 길 이름 사인으로 그레이스 스트리트라고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은혜 보고 그레이스 스트리트 들어갔더니 거기에 그 은혜의 그 합격 통지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할 때 어떠냐면 삶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걸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 저도 9.11 사태를 살아났을 때도 바로 앞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젊으신다니까 끝으로 이제 저는 그 얘기를 정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은 청년들은 얘기하기를 나는 젊은데 나는 여러분보다 더 젊습니다. 왜 젊냐면 여러분이 젊다는 증거를 저한테 대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꿈이 없으면 여러분 젊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십니까? 나는 학벌은 안 해도 하루에 8시간 이상을 공부합니다. 나는 머리가 안 좋아도 돌머리는 좋은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새기면 절대로 안 지워집니다. 머리 나쁜 사람들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기본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 젊은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나오는 얘기는 제가 한 가지 회한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꿈을 가질 만큼 더 가졌으면 됐을까? 가진 만큼 꿈만큼 성장합니다. 내가 내 한계를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내 꿈을 정말 가졌다면 더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이 지금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고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체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신묘막측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외에는 세상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가 기쁘신 것, 다른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밤에 나누는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꿈은 꿈만큼 꾸십시오. 여러분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 아내가 늘 보고 저보고 그럽니다. 당신이 간증하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나는 너 처음에 은혜스러운 줄 알았어. 그래서 저보고 한 얘기가, 당신 같은 사람이 해야지. 그게 정말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의 성공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조금 어려우십니까? Don't worry.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다 있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부족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채우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모자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본만 충실하다면, 한 가지만 여러분 잡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주님, 내가 하나님께 다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이름이 흔들린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이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정말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여러분 사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전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분명히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도 꿈이 있고, 여러분 젊은처럼 꿈이 있고, 여전히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미국의 심장부를 치려고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찡그리면서 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분들도 선교제 나가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면 제가 그럽니다. 그 일을 안 하고 더 행복할 수 있으면 딴 일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거 외에 더 행복한 일이 있으면 딴 일 하십시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입니다. 자긍심을 갖고, 그리고 정말 이 자랑스러운 나라와 민족과, 거기서 하나님 나 같은 자 좀 한번 써보십시오 주님. 그래서 똑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복된 우리 오륜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미안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고, 이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장년들, 믿음의 사람들을 그 믿음의 모험의 세계로 초대해 주셔서 영광된 주님의 나라로 나가도록 복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우리 같이 부족한 자들을 부르신 하나님 아직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